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82면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무에 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보면서 그 성분을 분석하고 또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과학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고 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면 예술이 되지요. 철학은 나무를 나무 되게 하고 또 꽃을 꽃이 되게 하는 존재의 물음입니다. 그 원리, 그 원인, 그 근원, 아르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 아르케를 물로 보고 불로 보고 공기로, 흙으로, 철로, 나무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과학도 예술도 철학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들리지 않는 세계를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계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인간의 이성을 추월하고 경험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물도 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아르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보이는 물질계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계도 마찬가지. 성경은 비물질계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도 믿어야 됩니다. 천사도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있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자성어에도 보니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 사단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라, 분명하게 그 실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니 호 안티디코스 휘몬 디아볼로스라고 말했어요.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다, 중상하다, 모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적이라고 번역한 안티디코스도 당시의 법률 용어로 송사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사탄인데 역시 같은 뜻으로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첫사람 아담을 꿰어서 넘어뜨렸듯이 이 사단과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이라 했습니다.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가요, 또 강연자였고 나중에는 미국 행정부 주요 관료로도 활동했던 이 모건 스캇 팩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많은 책들을 베스트셀러로 내어놓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인간 안에는 단순히 정신과적이거나 혹은 심리 상담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악의 근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악의 실체를 바로 영적인 존재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주된 특징을 가리켜서 자기를 기만하고 남을 기만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왜입니까? 교묘하게 거짓으로 위장해 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이불인데 그 이불을 거꾸로 읽으면 리브, 살다가 됩니다. 리브, 즉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거꾸로 파괴하는 것이 악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삶을 파괴하고 남이 살아가는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악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혼자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어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소리를 질렀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는 사람이 없어 홀로 외롭게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가 되는 남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빠지고 몰살을 시킵니다. 남의 삶에도 교묘히 찾아 들어가 파괴시키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들려오는 범죄 소식만 들어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께도 이웃 간의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밤중에 올라와서는 3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마침 찾아와 계신 그의 부모도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큰 상처를 받고 졸지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찌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난 이웃 간의 분노로만 치부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을 좀먹고 내 자녀의 인생을 좀먹고 파괴하는 어떤 옳지 않은 성향이 있고 옳지 않은 성격이 있고 옳지 않게 교묘히 자기를 기만하고 남을 기만해서 파괴하는 악한 습관이나 영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찾나니.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짐승을 노립니다.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접근을 해서는 병들어 있거나 연약한 새끼이거나 혹은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떨어져 있는 약한 짐승들을 주로 노립니다. 그 약한 짐승들을 노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늘 사냥감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보면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고 시험할 때 이와 비슷합니다. 약점을 공격해요.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한 성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약점을 잘 알기 때문이죠.
혈기가 약한 사람은 그 혈기를 반드시 이용합니다. 시기 질투가 약한 사람은 그 시기 질투를 반드시 이용해요. 분노가 약한 사람은 분노를 이용하고, 미움이 약한 사람은 그 미움을 이용합니다. 정욕이 약한 사람은 그 정욕을 이용하고, 허세가 약한 사람은 허세를 이용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그 건강을 이용하고, 명예가 약한 사람은 명예를 이용합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을 이용하고, 욕심이 약한 사람은 욕심을 이용합니다. 식탐이 약한 사람은 식탐을 이용합니다. 걱정, 근심이 약한 사람은 늘 그 걱정, 근심을 가지고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절제가 약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열등감이 약한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항상 인생이 무너져요.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향락을 마귀가 이용하고, 외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이용하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약점을 잡혀서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잘 참지 못하는 것이 약한 사람은 그 참지 못하는 약점을 반드시 이용합니다.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약점인 그 사람의 약점을 마귀가 훤히 알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날마다 기도로 깨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바둑을 참 좋아하셨답니다. 평소에도 바둑을 두기를 즐겨 하셨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머리가 자꾸만 바둑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검은 머리는 검은 알로 보이고, 흰 머리는 하얀 알로 보이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데 그만 마지막 기도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는 아다리가 뭔가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다리를 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려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목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집사님도 넘어지고, 혈기왕성한 청년도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베드로였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그 아프고 쓰라린 경험을 한 베드로였기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참길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이 인정한 수제자 베드로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마귀의 실체는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죄를 짓게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죠. 사단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고 대적해서 이겨야 성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육으로 싸워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앞장서 보아야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고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말씀 준비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바로 사단이 알기 때문이죠. 설교를 준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데 신경을 분산시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종이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때입니다. 부서에서 교사로 함께 섬기던 어느 남자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상담을 원합니다. 하시고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도사님, 제가 음란한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사님, 귀한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교육자지만 때론 저도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물리칩니다. 집사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리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내면의 죄된 생각과 악한 생각과 싸우질 않아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영에서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서 오는 생각인지
구분조차 못해요. 그저 유튜브 유명 목사님 설교만을 쫓아다니며 온갖 좋다는 프로그램은 다 찾아다니며 배우죠. 하지만 모든 것들은 유행처럼 다 지나가고 금세 시들고 오히려 영적인 힘은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근원이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악,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 그건 다 덮어놓고 밖으로 다 놀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자기 모습 때문에 애쓴 보람도 없이 점점 기운만 빠져가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영적인 힘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시련이에요.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어둠의 거짓 정체가 다 드러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세세무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로 점점 강하게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과 혈과 육의 문제로 싸우지 마세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싸우세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세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그 옛된 죄성과 싸우세요. 영적인 성도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성령 안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